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 생명을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신앙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온갖 세속적인 것들에게 내가 휘둘린다는 것이죠.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 내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토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참된 교리를 검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들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니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무엇이 옳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검증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 안에서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검증하고 시험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성능 검사원이 있어요. 식품위생, 뭐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그것과 관련 뭐 어떤 제품들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하는 직업군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 검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 불량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검수를 하는 거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검증하고 검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식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서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엔진열이 막 올라갑니다. 엔진열이 왜 올라가는지 우리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별로 없이 체험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토대가 없는 신앙이에요. 체험만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기준이 없다라니까요. 자, 체험적인 알만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차가 막 엔진력이 올라갑니다. 왜 엔진력이 올라가지? 그래서 냉각수를 막 들이부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바로 잡히는 거야. 훌륭한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차 엔진율이 올라가는 가지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뭐 엔진율이 가열되는 건 지세 수밖에 여러 가지 뭐 그 냉각 장치 뭐 장치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순환 장치도 있고 뭐 제네레이터, 뭐 냉각 순환 장치 거기에 뭐 빵꾸가 나가는 녹이 들어가서 막혀도 엔진율이 올라가는 거고 엔진 오일이 눌어붙어도 엔진율이 올라가는 거고 엔진 헤드가 닫혀도 엔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가 있어요? 엔진열이 올랐을 때 냉각수로 그걸 잡은 체험이 있잖아요. 엔진열이 올라갈 때마다 냉각수만 들이붓는 거예요. 그럼 차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엔진 오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눌러붙어가지고 열이 올라가는데 또 냉각수 붙는 거예요. 계속 냉각수만 붙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체험만 의지하는 신앙.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는 희생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번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가 같이 되어서는 되지 안 된다. 에베소서 바울 4장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 다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이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는 거.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순수한 마음을 따르라는 의미의 어린 아이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뭐예요? 어리석은 신앙, 지식이 없는 신앙, 알미 없는 신앙.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자기 복잡한 놀이공원 가서 아이 잃어버리면 집에 혼자 못 찾아와요. 왜? 그 상황을 대처 못하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거에 대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집에 오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미아가 돼가지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상상 속의 두려움과 잘못된 가르침에 희생이 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을 극복할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희생양이 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실험을 하잖아요. 막 불 났을 때 됐죠. 방금 전에 가르쳐요. 방금 전에. 지금 바로 가르쳐요. 불이 나면은 문 밖으로 다 대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실험을 해요. 이제 그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는 연기를 막 품고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방금 전에 문 밖으로 탈출한다고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 신기해. 실험 카메라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했는데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 어리석어요. 작은 거 하나 뭐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아니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똑같이 고백해요.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영원히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검증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 뭔가 대단히 잘못되는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상황이 악화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주변에 참 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대부분 손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대처하는 방법, 그런 악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검증이 되고 시급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마냥 어린아이인가? 왜? 어린아이들은 위급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린아이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지난 그 수해가 일어났을 때, 물난리가 일어났을 때, 그 지하에 사는 새 모녀가 그냥 물에 그냥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죽었는데, 특히 그 새 모녀는 가슴 아프게, 새 모녀가 정상인이었어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면 물이 여기까지 차기 전에 이미 문을 열고 나오든가, 그게 안 되면은 창문을 깨서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전혀 조치할 수 방법이 없고 당황만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때를 놓쳐버린 거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그와 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 좋은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악화되니까 너무 막 쉽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댈 만한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댈 만한 버팀목이 없는 거라고요. 기댈 만한 버팀목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 위급한 상황에 혼자 내버려두면 기댈 만한 버팀목이 없으면 애들은 무너져요. 옆에 부모가 딱 버티고 있으면 항상 힘을 얻는 게 애들인데 부모가 없으면 애들은 쉽게 무너져요. 그대로 그 상황에 희생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기댈 만한 버팀목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기댈 만한 버팀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토대가 있는 기준이 잡힌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말씀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야 내가 뭐 공부하라 이 나이 먹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10글자인 거면은 20글자 까먹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해, 지식을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전부는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이 애국과 같은 이 더러운 땅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택함 받아가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는 누구입니까? 사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부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까? 자, 아니다. 나는 90%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10%는 내가 좀 노력 많이 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보이려고 했고 내가 열심을 보이려고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망하는 거죠. 이거 사이비죠. 자, 우리 기독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너희가 누구로 구원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99%? 아니. 1%는 나? 100%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아주 쉽게 고백해. 당연히 그리스도가 전부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나를 위해서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그게 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러냐 이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그럼 내 삶은 구원된 내 삶과 구원되지 않은 내 삶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내 삶이 구원된 삶이잖아요. 구원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어미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나는 구원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창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잖아요. 나는. 그렇죠?
나는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의 삶으로 작정된 삶이에요. 그럼 내 생명 자체가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 삶 자체가 내가 전부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면 내 실제 삶에서도 전부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런데 내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는 전부는 웬말 10%도 차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버팀목이 되어 주지를 못해요. 왜? 나는 그분을 전부라고 말만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되새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전부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 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내 삶으로 아는 것이 뭐한 거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들보다 무식한 자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몰라도요, 여러분들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알문요,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시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는 암, 그것이 알미예요. 네? 이 험한 세상 살고 내가 구원의 영광의 날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막 젊은이들이 막 하면서 막 집회장에서, 부흥 집회장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이 험한 길을 갑니다. 내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해요.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이죠. 실제 삶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전혀 없는데 실제 삶에서는 십자가의 길, 뭐 영광의 나라 전혀 안 보는데 그냥 눈앞에 유명 브랜드만 밝히고 그냥 그렇게 젊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그 집회장에만 오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을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걸 그 자체를 막 재미를 느끼면서 그런 젊은이들이 되게 많아요. 가슴이 답답하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 건강이 나빠질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죽음이 임박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믿지 않는 자들과 내가 다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실망할 만한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라면 좀 더 확대하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면 그 우리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10계명의 4계명을 계속해서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분별력이 없는 신앙은 결국 전부 잃어버릴 신앙일 뿐입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가장 토대가 되는 내가 암과 지식이 없는 이상 다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단추를 잘 깨도 처음 단추가 잘못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다시 해야 돼요. 정말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멋진 성을 쌓았는데 재료가 모래예요. 그러면 부서질 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모래성을 쌓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아무리 견고하게 지으면 뭡니까? 창수 터지면 모래는 다 흘러가잖아요. 바로 다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토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멋지게 지었으니까 나는 많이 한다. 나는 대단한 지식을 이렇게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토대가 되는 지식이 제대로 내 안에 없으면 이 지식은 다 헛지식이에요. 다 잃어버린 지식이에요. 나는 정말 지식을 갖고 있는가? 토대가 되는 지식부터 시작을 해야 그 위에 쌓는 것이 반석 위에 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래 위에 쌓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아직 하나도 안 쌓아도 돼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반석만 일단 깔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만 제대로 가면 이제 여기다가 뭘 지어도 지을 수 있다라고 튼튼하게 안전하게.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올바른 지식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분별력이 없는 신앙,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모래성처럼 부서질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도 같은 원리를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8장 18절 보시면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어떻게 할 거다? 빼앗기리라. 이게 뭐와 관련된 이야기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하고도 중대한 원리죠. 올바른 신앙, 토대가 되는 신앙,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딱 토대로서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부터 더 많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오랜 시간 생활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해도 이 토대가 되는 신앙에 대한 암과 지식이 내 삶에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토대가 되는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많이 내가 아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걸 알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아유 내가 잘 살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살면 뭐 나한테 위기 상황이 왜 오나? 이런 시건방진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자신하고 살아도요. 제가 매주 이야기하는 건데 위기 상황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므로 그 생명의 불꽃이 꺼질 때쯤 되면은 누구나 다 위기를 느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바벨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 앞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기감이 들겠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위기감을 느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나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 예? 내가 지금은 좀 많이 형편없지만 내가 근데 이거를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형편없는 모습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의와 거룩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서는 반드시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 의의 맹만을 기다립니다 라면서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로 유익함이라. 멋진 고백입니다. 죽음마저도 나에게는 다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인생에서 살면서 작은 광풍 하나 만나는 거, 그거는 당연히 그건 쉽게 우리가 극복해야겠죠. 그렇죠? 토대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원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계속 말씀을 들으면 다음 주에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고, 이번 주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자, 11절 12절 밑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자, 칭찬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것이죠.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 그 기간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다시 젖먹이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토대가 없는 신앙, 참된 지식이 없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선생이 될 정도로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다시 젖먹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자식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젖먹이 신앙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예를 들면서 이 멜기세덱은 이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가르쳐줘가지고 너희가 정말 튼튼하게 더 세워지기 원하고 너희가 정말 더 놀라운 선물들을 받기 원하는데, 그런 거 아니 너희가 지금 젖먹이라서 내가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기본 반석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지식의 바탕이 없으니까 거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계속 모래라는 거예요. 알려주면 뭐하냐? 금방 무너질 거예요. 돼지 우리에다가 진주 먹거리 던져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발로 밟을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토대가 없으니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딱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딱한 처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토대가 없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인 거예요. 토대가 안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 소리인지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지금 잘못된 걸 고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자괴감에 빠져서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되게 설명 어떻게든 해낼 테니까. 당시에 성도들은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요,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개예요. 그렇죠? 나머지 14개예요. 그 보는 이에 따라서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 14개고 그냥이 13개. 그러니까 어쨌거나 절반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 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들이, 이거 편지잖아요. 이것도 받는 수신인들이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그 이방
흩어져 사는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주었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수신이 누가 됐든 간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상태가 좀 메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되는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상태가 메롱이었어요. 훌륭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런 수신자들은 좀 상태가 메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되었는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 도대체가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계획을 통해서 나의 구주가 되었는지, 나의 주님이 되었는지, 무슨 과정을 거쳐서 그걸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거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아는 지식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그죠? 그러면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맨 전에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들들이 쭉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기도를 4시간을 해요. 저는 평소에 태어나서 기도 4시간 해본 적 없거든요. 나는 4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있다. 대단한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죠. 그럼 어쩌면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 가는 거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다만 나에게 복주 문제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들 뭐부터 해서 첫째 아들의 아들, 첫째 아들 계속 첫째 아들이 뭐 잘되고 건강하고 뭐 자기가 기도를 또 한참 하고, 둘째 아들 막 하고, 셋째 아들 막 4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까? 토대가 전혀 없는 신앙이죠. 왜 하나님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 저 불쌍하게 가가지고 합장해가지고 만배 한번 하면 그렇게 정성껏 기도할 거면 만배 얼마나 더 큰 정성입니까? 1000배 만배 1000번을 전하고 차라리 그게 낫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경 씨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일은 내 티셔츠 하나 사놓고 오늘은 무슨 반찬에 무슨 밥을 해놓고 내일 점심 때는 내가 지금 핸드폰 필요니까 핸드폰 하나 케이스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요구만 하고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안 가져. 그럼 그게 엄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엄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자꾸 뭐 해주고 싶습니까? 뭐 해드리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고, 예? 좋은 거 사드리고 싶고,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요구만, 이게 신앙입니까? 이제 하나님 그만 주셔도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주로 주셨는데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예? 나에게 뭘 해줄 의무도 없으시잖아요. 내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해결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사랑하는 마음만 전달하면서 일생 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당시에 성도들이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같이 절대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 너희가 다시 신앙의 초보로 돌아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초보로 돌아갔다. 네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넌 그것도 사실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그것부터 점검해야 될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생이 되어도 수백 번 수만 번 선생이 되었을 신앙을 갖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다시 초보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글을 쓰면서 얼마나 심장이 터지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의 생명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개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지금 2022년 8월 달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1977년 10월 달에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다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하나 우연도 없었고요.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나 임기응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가지게 될 이 소중한 믿음과 이 귀한 믿음과 이 고백, 내가 구원받을 모든 방법들 아주 세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시절 훨씬 이전부터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절부터 멜기세덱 때부터 이미 아주 한 점의 오차 없이 내가 배성진이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하고 내가 저놈을 아낄 것이다. 완벽하게 다 세세하게 계획해놓고 그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계획과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겠죠. 멜기세덱 안에서 살아야겠죠.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 몇 년만 나를 사랑하고 제가 46년 살았어요. 46년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경씨 신뢰가 되죠? 자, 우리 배성지사님 몇 년 사셨습니까? 45년 사셨죠. 45년만 돌보시고 아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그분을 통한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를 통해 아주 자세하고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불현듯 갑자기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멜기세덱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양만 잠깐 형체만 가지고 나타나셨던 것이고 이제 한참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형체만 잠깐 입고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우리랑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잠깐의 사람의 모양만 잠깐 입으시고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으신 거고 이때는 진짜로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이것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뭐라고 합니까?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있었고 뭐 그 전에 산채로 들려간 에녹도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동일한 믿음, 동일한 형태,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동일한 그 믿음을 최초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것은 뭐예요? 무엇을 믿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너희가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동일하죠. 그 언약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의 실체, 그 언약의 실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실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묵배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만나줄 것이고 네 자손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제일 훌륭한 땅을 주겠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가나안이 됐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 거기를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똑같은 믿음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물론 그 이전에 다른 뭐 욥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도 똑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주셨고 그것을 정확히 받고 믿어서 의롭게 됐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 구원자가 너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옛날 예수님은 이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옛날 그 아브라함 시절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형체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언약은 참 사실이고 내가 그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우리 모든 택한 반자들이 다 그 사건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 영혼이 내 안에 있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아오는데 뭘 가지고 나아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때 어떤 배경이었어요? 전쟁통에 엘람 저희 동맹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다 치잖아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돌메어가 그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신 300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구출해 오잖아요. 구출해 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적적인 승리죠. 그 5개 동맹국 엄청나게 큰 동맹국 그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던 그 한 나라에 300명 가지고 가가지고 기도원도 아니고요. 자기 조카 롯을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찾아서 오는 사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멜기세덱이 그 앞에 있던 거예요. 사실 내가 너무 승리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 대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고대에는 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자, 예루살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를 살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죠.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돔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도 그랬어요. 그분이 어딨냐? 나도 경배하게 해다오. 왜? 죽이려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 진짜 예루살렘의 왕,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임금이었던, 우리의 왕이었던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임금, 우리의 진정한 예루살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살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세계의 아브라함에게. 그 예루살렘 왕이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받는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가 믿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걔가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주는 언약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됐다는 것이죠. 동일한 걸 믿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구원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의 그 만찬 장면이 좀 겹쳐 보입니까? 보이셔야 돼요.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딱 아브라함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떡과 잔을 가지고 나가신 거죠. 근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줘 아주 선명하게. 너희가 그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있다. 성경은 또 멜기세덱을 제일 중요한 건데 창세기 14장 보면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구약 성경 39건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등장한 적도 없어요.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육신으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 겹쳐 보이십니까?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건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그라도로메 발음이 어렵죠. 왕이죠. 엘람 왕이죠. 그 소나기에서 롯을 구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둘라오멜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단의 세력, 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를 한껏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하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11조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으면서 경배한 것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성경이 한결같이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0절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냐면 반차라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차를 따라. 반차는 무슨 뜻이냐면 신분과 등급 그리고 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표현은 될 수 없지만 정확한 표현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만약에 장로님이 그 토기를 굽는 토기장이라고 칩시다. 그때 그 가업을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아들한테 그대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들인 우리 배성진 집사는 똑같이 그 토기를 굽는 토기장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배성진 집사는 배선역의 반차를 따라 토기장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라는 다 대제사장들은 다 누구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는요 제일 중요시 하는 건 족보예요. 모든 족보를 다 얘기해요. 일부러 굳이 족보를 얘기해요. 왜? 이들이 다 누구의 반차를 따라왔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왔다는 걸 설명해요.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이 족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자가 왕자들이 죽임당할 때 아달랴에게 요아스 왕자를 살리잖아요. 누가 그를 살렸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샀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족보 따 있어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잖아요.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 위대한 개혁 운동을 할 때 옆에서 요시야 왕을 도왔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hil기야. 누구의 반차를 따라 샀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샀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기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누구의 반차를 따라 샀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왔어요. 모든 대제사장이 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왔다는 전부 다 최초의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그 명함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타이틀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대제사장은 다 누구의 반차를 따라온 거예요? 아론의 후손만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게 아론이 사실 최초의 대제사장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으면 유일하게 그게 누구다?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족보가 나와야 하나? 족보가 없어요.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왔는데 아론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데 다 사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제사장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전부터 나시니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멜기세덱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복을 해주시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이비 이다들이 그런 이다들이 정말 많죠. 사이비들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 맞는데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신이 그렇게 나약하게 인간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함으로써 그 의미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가 진정한 예루살렘 유대인으로 왕국다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대장입니다. 아론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 신분이 언급됐어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나왔으며 고로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족보가 안 나오는 유일한 제사장이요 하나님부터 나온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믿음의 조상들 곧 우리의 대변자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나왔잖아요.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요. 예?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요.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내면적, 이면적,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따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한 똑같은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거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냥 보여준 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똑 동일한 분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절 훨씬 이전부터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말씀 이해가 되죠?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하사
창세전에 우리 택정한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결코 하찮게 대하지 않아요.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사람의 형체로 잠깐 미리 오셨던 예수님, 그게 바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현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적 현현, 일시적인 신적 현현. 우리의 구원을 철두철미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멜기세덱의 등장으로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멜기세덱의 의미가 이해가 가시나요? 아, 내가 얼마나 영원한 존재인지 삶이 좀 느껴지시나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감동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가. 내가 삶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젖먹이다. 너희가 다시 초보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이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은 여러분들도 감동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아무런 느낌이 없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젖먹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몇 장이었죠?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었죠? 제목이 뭐였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 전에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절 한번 볼까요? 이 4절 찬양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4절의 이 가사에 담긴 의미가 정말 이미 수천 년 전에 나를 위해서 멜기세덱을 보내서 내 구원을 철두철미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때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험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 찬양 할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내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얼마나 참된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렇죠? 늘 그렇게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에게 대해서 소원합니다.